지금 고난절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난의 절기를 잘 지내시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막 물질적으로 이렇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현대교회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살만한 세상을 살게 해준다. 풍족한, 풍성한 세상을 살게 해준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감동은요, 본인이 이 감정에 의해서 받는 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사람은 종기에 처해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움이 오죠. 깨달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는구나. 왜 이렇게 칼같이 오늘? 내 마음이 이 자꾸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 방식대로 훈련받아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 세상에서도 다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지금 고난의 절기인데요. 이 천국 백성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계시록 말씀으로서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토대로 천국 백성의 이 정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은혜 나눠볼까 합니다. 이 생명 받은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 받은 사람들은 영안의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안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생명 받은 사람들의 정의인데, 영안의 눈을 어떻게 뜹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 freedom. You must have freedom in Jesus Christ. Without freedom, you are no one.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이 초월된 믿음의 자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 속에서 이 보이는 자유. 영안의 눈이 떠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알 수 있어요. 이 생명 받은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이 생명은요, 많은 훈련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이에요. 세상 훈련 말고요,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의 훈련. 고통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진주, 정금.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못 봐요. 내 감정을 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주지 못할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갖다가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고난 통하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고난 없이. 이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난의 이 절기인데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생명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갖다가 안 해고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유를 얻고 영안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과 고통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점금같이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천년왕국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은 7년이에요. 네, 우리는 근데 이 7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비 신부처럼. 신부가 바람 피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세단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쁘게 화장도 하고. 교회는 신부예요. 장로님도 여자예요. 저도 여자입니다. 교회는 다 신부예요. 여자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 Fear God with trembling heart.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만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7년의 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오른이 시작됐다면은 이 3년 반 만에 우린 휴거가 있어요. 휴거.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요, 3년 반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때는 참 힘들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천국을. 그러니까 이 잠깐 조금 이거 힘든 기간, 지금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우리의 영안을 떠서 훈련을 받고 이 고난을 갖다 참여하는 이 교회들은요, 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장 34절 룩,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어때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3년 반 후입니다. 지금부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오늘이 이 대환란이다. 하나님이 오늘 오는 마냥 섬기라는 거죠. 그럼 언제 3년 반이 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3년 반은 오늘이에요.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서는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주검 있는 곳에는, 주검은 죽음이에요. dead body. 독수리가 뭐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빨리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해야지 그 죽음 덩어리, 이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으로 간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지. 감동받으려면 영화 보세요. 영화. 주말의 영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네, 끝까지 사방에서 이렇게 모으리라. 네, 이게 계시록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정결한 자들을, 고난과 훈련과 아주 어려움을 갖다가 이겨낸 자들은 지금 잠깐입니다, 이게. 그리고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엘리야의 몸으로, 이녹의 몸으로, 에녹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거죠. 그럼 고난과 환난을 이긴 자들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고달픈 고통 속에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정수기 집에 단 사람 있어요? 네, 저 어저께 정수기 달다가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뒤로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수기 달기 전에는요, 그 물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 물을 줬더니 지금 설사예요. 항상 정수기 물만 먹다가 저도 좀 배가 안 좋았어요. 정수기 된 물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요, 성화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강도가 도둑놈이 누가 훔치면서 강탈하면서 강간하면서 사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배워요? 하나님 나라 가서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 지금 설교 감동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의 훈련. 세상 훈련 아니에요. 고달픈 속에서 이 성화되는 거예요. 정수기 물처럼 이 더러운 물을 갖다가 한 번 필터, 2번 필터, 3번째 필터, 메인 브레인 들어가고서는 겨우 정수되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we must be adopted from Jesus Christ. We must go through justification and then the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오는 거예요. Through sanctification, you will have glorificatio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출애굽에서 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나의 율법을 다 지키라. 한 명도 못 지켰어요. 모세도 하나 갖고서는요, 못 지켰어요. 10계명을 갖다가 돌에다가 받아와서 막 깬 사람이에요. 성격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깨버려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이 성화는요, 고달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겪어낸 사람만이 걸치는 성화예요. 밥 3끼 먹고요, 등바닥 따뜻하고요, 그리고 뭐 인생 살기 좋다, 세상 살만 난다, 이런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성화 못 받습니다. 죄인은 많아요. 하지만 의인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화된 물이 아니에요, 아직. 하지만 이 성화를 통해서, 이 고달픈 고통 속에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고통과 환난을 이긴 자들의 정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그거 믿고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죽을 때 그 옆에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만 핍박했는데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너도 져라. 이제 십자가 짓는 게 뭡니까? 뭐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무슨 갈보리산 없으니까 뭐 그리피산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은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 사탄이 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게이, 레즈비언들을 통해서, 포노그래픽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물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갖다가 이길 수 있게끔 돕는 게 어딥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받았으면, 이 십자가를 받았으면은 그 열매를 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열매 없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성과 없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지기 힘들어요. 누가 예수 믿기 쉽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속이 틀려버리면은요, 남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내 것 쓰고 내 시간 투자하고 일주일 1시간 딱 예배 드리고서는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도 허락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는 공평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내 감정이라는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감정을 갖다 표현하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표현하라.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고난을 먹고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거지,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영적 생명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거는 우리 공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세상의 신. 그러면은요, 고난받는 만큼 주시는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앞서간 신앙인들을 한번 볼까요? 이광헌 성인. 네, 이분은 아주 곤대를 맞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김로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난 아닙니까?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가요? 순교자들은 어떨까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박관준 장로님.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으리라. 최봉성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내 머리에 총알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스테픈 집사님은요, 사도 바울이 옆에 바로 서 있었어요.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요, 이 우산을 딱 줍니다. 네.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았더라. 이 앞서간 신앙인들의 고백서를 보면은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팠으면은 어떻게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이 순교자들의 이 자백서를 보면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더라. 고난 받는 만큼 주시는 이 평안, 그 정의.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하고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 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힘든 만큼, 내가 고난을 겪는 만큼 수준 따라 위로와 격려를 갖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수준에 따라서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핵폭탄 같은 시험 탁 터뜨려 놓고서 한번 견뎌봐라. 이거는 사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거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고 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보기 싫어요. 누군가 이렇게 섬기기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근데 희한하게 이 마음속에서 싹이 트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과 사탄은요, 구분하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분별력이에요. 누구를 위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 시간을 갖다 주고 싶고, 마냥 그냥 퍼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쉬워요. 분별하기. 고난을 통해서요, 아주 신비로운 이 초월적인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고난은 아주 훌륭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 편에서는 어때요? 너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저를 갖다가 참여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이 와도 이 평안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폭풍이 불어와도, 쓰나미가 불어와도 나의 평안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 영화를 봤는데 쓰나미 영화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쓰나미 오면은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손잡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자고. 네,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어제 토요 특세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평안이 오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고난을 겪어서 이 성화가 이미 돼버린 거죠. 성화가 돼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해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화된 사람하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갖다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십자가 옆에 그 구원받은 강도 있죠. 예수님의 옆에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신가요? 안 그래요. 대환란이 있으면은요, 3년 만에 천년 왕국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올라가요. 들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 겨우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일단은 곡과 마곡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그냥 들림을 받아버리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성화는 없어요. 더 이상 고통과 환난과 눈물과 슬픔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강도는 이 7년대의 환련을 갖다 끝까지 지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올라가 계신,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신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상급이 달라요. 생활이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 말씀에 성도된 자는 천년 왕국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성도들은요, 이 언어가 틀려요. 성도들은요, 행동이 틀려요. 이 세상 살면서도. 성도들은요, 고난이 와도요, 기쁨에 넘칩니다. 성도들은요, 우리 권사님처럼 항상 행복해요. 성도들은요, 우리 아내가 짜증을 내요. 그럼 성도 아닌가요? 짜증이 하루 종일 가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초신자죠. 짜증 낼 수 있습니다. 잠깐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분은 안 지나가요. 1분을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크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짜증이 납니다. 1분 안에는 자기가 짜증낸 것도 몰라요. 그냥 싱글벙글 웃어요. 어떨 때 보면은요, 푼수 같아. 바보 같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보 같으래요. 짜증 내세요. 하지만 빨리 리커버를 하시라는 거죠. 그쵸?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알죠. 아,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근데 5분도 안 돼서도 싱글벙글 하고 다니시고, 와, 회복했나 보다. 엄청 빨라요, 이 생활이. 초신자하고 성도님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생활 습관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자기 소유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다 남을 주려고 노력하고요.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자기 시간까지도 막 줍니다. 투자해가지고 전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갖다가 오늘 노래 부른 것처럼 맺으려고 해요. 네. 근데 초신자들은 어때요? 1시간 예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뭐 텔레비 보고 뭐 게임하고 그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 콜튼 지역에서 팜스프링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2달 만에 이사를 왔는데, 네, 하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네, 페널티도 물고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네, 어차피 제가 드린 이 목숨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제안이 막 들어와요.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와라. 신학교 교수로 와라. 근데 하나님이 네 우선은 지금 토렌스 가갖고서는 남가주 크리스천 교회를 세워라. 튼튼하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내가 허락하면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런 것처럼 저도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남가주 크리스천 교회 와서 막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막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 영원한 거, 높은 거, 하늘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미꾸라지 인생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저 깊은 곳에, 고래가 사는 곳에, 깊은 바닷속에, 깊은 뿌리 속에서 이 흘러나오는 생명처럼 하나님의 것은 아주 깊어요. 때로는 깨닫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마음을 갖다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아니에요.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버리면은요, 감동은요, 자동으로 와요. 나중에 주말에 영화 안 봐도 와요. 세상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의 얼굴만 봐도 감동이 와요. 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참 복스럽게도 생겼네. 감동이 와요. 그렇죠? 와, 우리 권사님 천사야. 완전 천사야. 감동이 와요. 무슨 말 설교 들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영화 봐서 감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반주자님 참 아름답다. 레이첼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참 이쁘다. 감동이 옵니다. 성도들은요, 대환란 속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초신자들은요, 조금만 어떤 시험이 와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신자들은 7년 환란을 통해 들림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3년 반 만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제는요, 믿고 구원만으로 이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갖다 이루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나. 그러나 자기를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이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불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막 시계 차고 다시 뭐 머리하고 옷 입고 나오랍니까? 목숨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홀랑 벗은 채 막 튀어나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서는 막, 홀랑 벗고 자기 몸 살리려고 그래도 막, 나오는 거 봐라. 요즘 말로, 기어 나오는 거 저 모습 좀 봐라. 아이고, 창피해. 막 나오면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쵸? 그런 구원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공력이 불파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성도가 이런 구원 받아도 되겠어요? 비참한 구원이죠. 성도인데. 그러면 구원과 교회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요,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한테, 주여, 나 이번 달 렌트 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니래도요.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좋은 대학교 가서 의사 돼서, 변호사 돼서 나한테 좀 혜택 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막 어디 가면서 어른들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항상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해요. 자기 과거, 후손들, 미래.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다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거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 알고 싶으세요? 계시록 보시면 돼요. 과거 알고 싶으세요? 구약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구원 얻은 성도는요,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은요, 완전 초신자 밑바닥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근데 이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내가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망치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톱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벽돌이 되고 싶습니다. 벽돌 아무 소용 없어요. 벽돌 이거. 벽돌 한 장, 빨간 벽돌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 갖다 버리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 할 거예요? 벽돌 하나로. 그쵸? 벽돌 하나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뭐 싸울 때 사람 팰 거예요? 벽돌은요, 교회에 붙어서 한 교회가 돼야지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무짝 쓸 필요 없어요, 벽돌은요. 벽돌은 떨어져 나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디 주워다가 벽돌 버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뭐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그 벽돌이 튼튼한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컨트롤하는 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어가지고서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가는 거예요. 이 벽돌 한 장이 한 몸이 돼서. 오른쪽 가라, 오른쪽 가는 겁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 개인 기도 안 해요. 내 개인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개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 교만이 많아요. 교만은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죄의 악의 1호예요, 1호. 이런 분들은 평생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거 못 고칩니다, 이 버릇. 교만은요, 사람의 이 타락하기 최고로 좋은 존재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강한 무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성령 내 안에서는요, 근심해요. 네, 근심해요. 하지만 그걸 이겨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병정 우리야 내보내갖고서 죽여버렸잖아요. 한 이쁜 여인 벳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쾌락 즐기고 좋을 줄 알았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 내가 취했다.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외에 모든 아들들이 많은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자가. 결국은 자기 아들들 하나씩 하나씩 잃죠. 아내까지도 다 잃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출구를 다 마련해 놨어요. 나는요, 이 세상 살면서 벽돌 한 장에 대해서는 독불장군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개인 기도가 아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놀라우신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성화를 통해서 나의 영안이 열려서 완전 자유를 누립니다. 고통 속에서 평안이 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힘든 가운데서 그 길이 딱 보여요. 좁은 길이지만 너무 좋아요. 예전엔 넓은 길로만, 아주 큰 길로만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인생 나그네입니다. 내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노키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왜 파멸했습니까? 왜 밑바닥까지 갔어요? 경영주가 교만해요. 자기의 기술을 갖다가 인정했던 거죠. 자기의 기술을 갖다가 이 세상에게 막강하다, 우리가 최고이다, 이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결국은 밑바닥까지 가버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시아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개인 각각 생각이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찾아야 됩니다. 그걸 원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리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보이는 거죠. 구원을 얻었으면은요, 이제는 집단, 교회 머리, 주님에게 공급을 받는 이 시너지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 자체에서 해방 얻는 길은 오직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가 정의죠, 이게. 성장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성장이 있으면은요, 우리 열매 맺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저번 주에 말한 게, 장로님, 우리 열매가 좀 맺어야 되는데, 네, 10년, 20년, 30년 교회 세워지면 뭐해요? 5,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내가 갈릴리 해변가 아무도 한 명도 안 따라와요. 제자들도 안 따라옵니다. 내가 예루살렘 죽으러 가리라.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죽지 마세요. 이 나라 통치하셔야죠. 그냥 물질, 그냥 떡.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 자체에 해방받는 거는요, 성장과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게 바로 구원과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죄사함을 얻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redemption, salvation, eternal life, 이걸 받는 곳이지, 우리가 뭐 사사건건이 어떤 이 세상 물질을 얻거나 어떤 도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탁월한 능력, 권세,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은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입니다, 이게. 그때에요, 꿀처럼 잘 삼키세요. 잠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교회를 알면은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남을 위해서 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 동양성교회 봐요. 10,000명 있었어요. 지금 300명도 안 모여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 부흥이 중요하지. 토렌스 교회 보세요. 10,000명 모였습니다. 지금 뭐 150명, 200명 모이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 학생들은 헌금 안 내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 목사님이랑 싸워가지고 다 뭐 주님의 세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흩어지면 뭐합니까? 메뚜기 신세예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은혜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정의를 깨달으면요, 남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거듭나는 곳입니다. Born again. And I must say, you must born again.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게요. 교회는요, 거듭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신자에서 성도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정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연합적 조직이며 유기체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 벽돌이 붙여야지 유기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각 개인이 붙어야지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나가면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교회예요. 우리 김민영 집사님 나가면 막 전도합니다. 일터에서 전도하고 학교에서 전도하고. 네. 근데 우리 교회 일요일날 주일날 한번 모이면 큰 교회 유기체로 딱딱 벽돌들이 딱딱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 정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구별된 구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영임을 이게 무슨 성도들에게는 어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믿는 자들, 신도들, 표 받았는데 회개한 자들, 마카 곡에서 지금 아직도 성화 받고 있는 이 프로세스,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기영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영광은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 월요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투자할 수 있나 이거예요. 권사님 저한테 내일 쉬는 날인데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좋습니다. 갑시다 우리. 네, 좋죠. 전도하는데 왜 제가 못 나서겠습니까? 그럼 말씀 준비는 누가 할까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초신조들은 이 목사님이 전도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죠. 자기가 열매매, 자기가 상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어때요? 상급이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들이 상급을 못 받아요. 그렇죠? 저는 열매 많이 맺어놨어요, 지금. 이제 5년, 10년 기다려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클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다 시집 장가 가봐요. 장난 아닙니다. 네. 제가 영의 아버지인데, 사모님이 영의 어머님이신데, 10년간을 다 키워온 아이들이에요. 네. 지금 흩어져서 회사에 가고, 뭐, 동부에 가 있고, 서부에 가 있고, 뭐, 중부 가 있고 하지만은, 오늘 뭐, 에리카랑 또 다른 학생들 시험 보니까, UCLA. 네. 오늘 못 나왔지만, 다 좋은 대학교 다녀요. 지금 뭡니까? 이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다음 디센덴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는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선출하고 전도사님들도 나오고
다음 세대 목사님들을 갖다 이어가야죠. 우리 교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세속화된 목사님, 복음 안전하고 그냥 돈만 밝히는 목사님 와봐요. 또 시련을 겪어요. 목사님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그 대혼란이 시작되면요, 3년 반만 참으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이다. 결혼을 하고 혼인잔치는 이제 땅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탁 내려와서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고난의 기간. 누가복음 17장 35절에서는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안에 들림 받는 겁니다. 전도사님 들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제가 죄를 많이 했으면 저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쉬고 했네, 나는 못했네. 하나님께서 3년 만의 기간을 더 주세요. 회개할 기간을. 근데 그 기간은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 믿음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 사단이 유혹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첫 번째 부활이. 그러면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셨죠. 근데 이 공간을 갖다 뚫고 오셨어요. 만질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만지지 않아도 돼요.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끔, 생각을 갖다 읽지 못하게끔 지금 놔둬놓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대로 다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게 컨버세이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만 전해도 서로의 이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동일한 그 몸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스플렌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배고프면 먹어도 됩니다.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100년이 영원한 나라보다 길지는 않아요.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을 믿는 것이 Christianity, 기독교잖아요. 그걸 믿는다면은요, 잠깐 이 고난의 이 절기, 이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정의는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3편으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겠느냐 하고 그 문화를 빼어서 부지런한 종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19절 15절 보니까 귀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재림에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상급을 묻는 겁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상급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러 오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사자로 심판을 주시러 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러 오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를 맺으니까는요. 첫째 이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드니까는 내가 너에게 몇 고울을 준다고요? 10고울을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고울을 차지하는 왕으로서 왕처럼 왕노릇하는 겁니다. 5고울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여, 그럼 너는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지어다. 게으른 종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게 3년 반 후죠. 나머지 이 3년 반 동안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5고울, 10고울, 20고울 다스리면서 왕노릇 해야죠.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시간 없습니다. 지금 1초 1분이 지금 중요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이겨내세요. 고난의 길 이 훈련통에서는요, 무조건 사정없이 유괴껏 다 끊어버리세요. 힘들죠? 잠깐이라니까요. 이 기간 참으면은요, 영원한 천년왕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